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의 잠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 아들 왕에게 준 사랑의 음성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르무엘이 누군가, 그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자기가 가진 권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의 말씀에는 왕을 아들로 둔 어머니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 속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씩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히 강조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렵기만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말씀이 사랑 없는 훈계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막 잔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사랑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는 이 힘을 가진 아들에게 힘을 절제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실수하고 넘어지는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이고 원래 네 것이 아니란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너에게 너의 힘을 쓸 자유가 있다. 그러니 네가 가진 힘을 마음껏 써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 힘을 바르게 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힘이라 할지라도 온갖 그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바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힘은 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은 오히려 왕을 세우고 당연히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바른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추구하는 것이 엉뚱한 다른 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힘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언하기를 왕은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삼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과연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봐왔습니다. 물론 왕도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막 술을 많이 마시거나 즐겁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약물에 중독돼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정의를 세워야 할 곳에 오히려 정의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진실은커녕 온갖 이 거짓들한테 파묻히게 되면서 약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눈 가리고 아웅하며 약자를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니란다. 왕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판단력은요, 우리들 각자의 개인의 인생만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은 훨씬 더 빨리 악해지고 훨씬 더 빨리 악에 물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게 되면 곳곳에서 숨어서 암약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점점 힘을 다 잃게 되고 발 디딜 곳이 없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려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으시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왕이 세상에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들의 무너진 공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입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한 이 말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세상에서 말 못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곤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안에서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말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해주자는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별금지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 말씀의 표현처럼 본문에는 공의라는 표현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함부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 마음과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 토론을 보니까요, 지지율이 제일 높은 어떤 후보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정말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똑같지가 않고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의 다양한 정의의 다양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의 대변인,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투표일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 모두가 최악이라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좀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악을 막아야만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투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투표하셔서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왕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선일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이 세우실 대통령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공의가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시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